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역사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저는 역사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역사를 벌써 총신 신대원에서 22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22년 3년째가 되네요. 근데 과연 이렇게 제가 역사를 가르칠 때마다 항상 말로는 안 해도 눈으로 느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 역사를 공부하는 5가지, 전 5가지 이유를 꼽는데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기록이 끝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여기에 시작되죠. 이 요한계시록 기록이 끝난 그 이후 약 AD 몇 년, 넉넉 잡아 100년으로 볼 때 10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유일한 방법은 교회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는 걸 실제로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런 분은 말씀 공부 안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다는 신비주의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주 열심히 사도 요한의 계시록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록한 교회사를 공부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따가도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밭은 곧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뒤에 가서 해석을 해주세요.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밭은 곧 세상이다. 이 밭이란 말이 아그로스고요. 세상이란 말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삼층청 혹은 저 우주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극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인데요.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독일의 수상이에요. 이 독일 나치 기억하시죠? 나치 수백만 명의 유태인이 그 당시 가장 계몽되어 있는 계몽주의의 화신과도 같았던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무차별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거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없어요. 아주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동료 인간을 수백만, 600만 이상을 살해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겪었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 독일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독일의 총리가 대표로 폴란드를 가서 거기 전쟁 유물자 그 박물관 그 묘지에 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도 계속 사죄의 일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실제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웃 나라들이 독일을 진정한 이웃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지금 EU에서는 독일이 중요한 나라가 되어 있죠. 역사는 인간이 어디에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참 인간이 악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정말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 다 드러나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 다시 영접해 주시는 거죠. 다시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참 모습을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독교 공동체를 세우게 하죠. 이 사진은 우리나라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의 사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여기 지금 의정부죠, 그죠? 의정부. 저희 그 어머니 외가댁이 경기도 파주시거든요. 파주 광탄이죠, 외가댁입니다. 그러면 옛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신촌, 세브란스 신촌에서 평양을 왕래하실 때 저희 외갓집에 자주 들리셨대요. 같이 이제 자녀들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한국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역사를 보니까 이제 한국이 선교의 나라요. 세계 10위, 5위 안에 드는, 그리고 K컬처. 가는 데마다 한국 사람이면 다 웰컴하잖아요. 단군 이래로 이런 시대는 없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역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삶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면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참 이게 참 놀라운 것은 선한 일도 학습이 되고요. 악한 일도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일을 보고는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안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좋은 일, 귀하고 참 아름다운 일을 자꾸 보고 느끼고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일이 있어 배워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섬기는 교회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교회, 이런 교회에 직접 참여해서 공동체 일원이 될 때 아, 이런 것이 좋은 거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전국 교회를 많이 갑니다. 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제주도, 뭐 광주, 부산, 전주, 뭐 대구, 전국 교회를 설교하러 가요.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교수니까 딱 섬기는, 목회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목회를 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학교가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제가 방문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가보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교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은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지침을 주는 것이 교회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회사가 그런 거라면 교회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옛날 창조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역사는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하게 돼서 죄가 들어와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죠. 창세기 3장에 이미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이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저 플라톤 철학처럼 저 이데아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별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창조 이래로 구원의 그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오로지 그분, 그날, 그리고 그 아들 이새의 후손, 그를 바라보는 그 역사가 전개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냥 옛날 율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셔서 역사를 완성하시고 구원이 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에 있어요. 최근에 한 목사님이 쓰신 책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 중심에,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그리스도가 하늘로 부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동행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그 역사가 신약시대에 펼쳐지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지나서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을 지나서 근대. 어디까지 갈까요? 끝이 있습니다. 역사는 끝이 있어요. 역사의 끝.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종말에 추수 때가 되면 그때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착한 좋은 곡식은 곡간에 넣고 악한 가라지들은 다 불태워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미니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을 미니 요한계시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된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게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 교회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은,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어떤 그 시대마다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어떤 시대엔 하나님이 엘리트, 영웅을 세우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죠. 그 어려운 그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40년 최고의 학문, 40년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준비된 모세를 콜링하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시에 모세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당시의 눈으로 볼 때 여성이고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닌 산파, 그리고 또 1등 국민인 애굽이 아니라 2등 국민인 히브리인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지켜준 그 일반 대중, 영어로는 people인데 우리말로 번역은 대중도 좋고 시민도 좋고 민중도 좋습니다. 이런 민중이 역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엘리트를 쓰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평범한 우리와 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중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중세는 모든 것이 폐쇄적인 사회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일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농부의 아들로 살아가야 돼요. 태어나면서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일 하나도 안 해도 사치와 방탕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그 위에 왕이 있고 교황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 통제했던 중세 봉건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봉건 사회가 이 중세 말이 되면, 정확히 말하면 15세기인데요. 1500년대가 되면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시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은 신앙의 개혁으로 근세를 연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개혁의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멋있게 나오죠, 시계처럼. 연구 많이 한 겁니다. 저로서는. 제가 굉장히 구시대적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떤 때는 얼리 어답터처럼 빠른 걸 받기도 하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잘 안 된다는 언제 알았냐면, 갤럭시 7인가요? 그걸 처음에 예약을 하라 하더라고요. 저 역사상 처음으로 예약하고 선 구매를 했는데, 그 금방 뭐 불이 난다, 문제가 다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난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 역사의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불이 나오나? 없죠? 네, 좋습니다. 저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이, 확산되어 있는 것이 개혁주의, 바로 종교개혁 가운데 개혁파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적인 신앙, 특히 개혁신앙을 가진, 장로교 신앙을 가진 그런 종교개혁이 가장 폭넓게, 동쪽에는 폴란드와 헝가리부터, 그리고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스코틀랜드까지 가장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개혁파입니다. 그 개혁파는 바로 다름이 아닌 존 칼빈의 신학교에 세워진 겁니다. 이 칼빈의 역사를 보면, 칼빈은 여기서 태어납니다. 노용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이 파리 유학을 갔다가 오를레앙 부르주를 거쳤다가
나중에 제네바에 사역하다가 스위스입니다. 스트라스부르 갔다가 제네바에서 평생을 사역했던,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인생의 많은 것을 오가면서 사역했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잠시 지금부터 약 한 15분 정도는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생각하시고 유럽으로 떠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기장입니다.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잠깐 유럽 안에서, 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 칼빈이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끌어갔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노용이라고 나오죠. 저 노용이 이제 칼빈이 태어난 곳이에요. 칼빈이 태어나고 나중에 젊은 시절에 공부를 매우 칼빈이 잘했어요. 잘했기 때문에 그는 그 주위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자기 동네에 있는 동료, 귀족의 자녀, 칼빈은 중하위층 출신이에요. 중하위층 출신인데 자기 동네의 노용의 이 고위층 자녀와 함께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가 이대로는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무언가는 달라져야 돼.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사람 입만 열면 교회는 개혁돼야 한다라고 외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아주 신실한 가톨릭 집안의 가톨릭의 아들로 칼빈이 태어납니다. 그 프랑스 사람, 칼빈은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역했다고 하니까 칼빈이 혹시 스위스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 프랑스 사람이 누아용에서 태어나요. 이 사진이 칼빈이 태어난 생가를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노용, 영어식은 노용, 프랑스어식으로는 누아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그 사람이에요. 거기 태어나서 아주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성당에 있는 스콜라, 성당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똑똑하니까 그 집안에, 그 동네에 유지의 자녀들을 유학 보낼 때 같이 유학을 보내요. 그때 성직록이라는 걸 줍니다. 성직록은 뭐냐 하면 미리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똑똑하니까 미리 장학금을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 사제가 되라. 미리 선 장학금이 성직록인데 그 선 장학금을 받고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이게 그 당시 파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처럼 개선문은 없습니다. 개선문은 나중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에펠탑도 나중에 세워진 겁니다. 파리 유학 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게 몽테규 대학이라는 데인데요. 바로 이 몽테규 대학에서 아주 정말 똑똑한데, 그리고 출신은 중하위층 출신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아주 소심한 사람, 그런 성실하고 소심한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빈이 나중에는 이제 인문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이 칼빈 당시에 인문주의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인본주의랑 다른 건데요. 좀 뭔가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하나의 시대적 사조예요. 그런 시대적 흐름으로 인문주의가 이제 있었는데, 인문주의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에 오염된 것 말고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웅장하고 그 정말 멋있는 그 문화로 돌아가자. 이게 원래 인문주의 르네상스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전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가 칼빈에게 법을 공부하라고 권면합니다. 칼빈은 신학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에 굉장히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거 가톨릭 사제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법을 해야 출세하더라. 그 아버지의 강요. 그런데 아까 제가 칼빈은 소심한 청소년이라 그랬죠. 감히 아버지에게 노를 못하는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하루 신학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오를레앙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법 인문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오를레앙의 모습인데요. 당시 프랑스 왕이
이 프랑스를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법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법 인문주의를 국책 사업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대폭 교수진을 보강하고 일종의 요즘 말하면 프로젝트를 많이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법 인문주의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때 칼빈이 법을 공부하러 부르주를 거쳐서 오를레안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전혀 칼빈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오를레안에서 법 인문주의까지 공부하게 해요. 나중에 이것이 왜 제가 여기다가 히든 커리큘럼, 숨겨진 커리큘럼이라고 했냐면, 훗날 칼빈이 나중에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이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대 최고의 수준의 법 인문주의를 공부한 것이 그대로 그의 사역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가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도시 국가가 주도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누군가 이 제네바를 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종교개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라고 할 때 당대 최고의 아주 젊은 인재가 있습니다. 법 인문주의로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콜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2025년 1월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만 어디 됐겠습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저도 제가 의도한 대로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든 커리큘럼, 하나님의 숨은 커리큘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로 당대 세네카의 관용론이라는 책을 쓰고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학자가 되었는데, 근데 이때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서 칼빈은 조국 프랑스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오늘날 북한에 박해가 있게 되면 북한을 탈출할 수밖에 없듯이, 그래서 칼빈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회심한 이상 더 이상 프랑스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그가 미리 받았던 그 카톨릭의 그 선장학금, 성직록도 딱 단절하고 난 더 이상 카톨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홀로 스스로 나그네가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이 보랏빛 미래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칼빈처럼 회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사람일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여러분 피난민이라는 게 요즘 말하면 난민입니다. 난민이 되어서 외롭게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칼빈의 젊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칼빈이 이제 사역하는,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제네바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네바. 칼빈이 이 개신교 사역으로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이제 칼빈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판을 쓰고 나서, 초판은 바젤에서, 바젤은 여기 있습니다. 바젤은 잘 안 보입니다. 여기 바젤이 있죠. 바젤 약간 위쪽에 있어요. 프랑스하고 스위스, 독일이 만나는 곳인데요. 이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출판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판하고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곳은 스트라스부르크입니다. 이곳에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갈 때 이 지역이 전쟁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독일과 프랑스의 영토 분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분쟁을 피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는 길목이 되었는데, 그때 초판을 출판했고요, 이미. 그때 파렐이 칼빈을 제네바로 부릅니다. 이 파렐이라고 하는 칼빈의 선배, 대선배, 나이가 많은 선배였어요. 근데 칼빈이 이곳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제네바를 좀 도와달라. 제네바는 이제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곳이다. 다시 재카톨릭화 될 위기도 있다. 자네처럼 똑똑하고 신실한 사람, 법 제도를 공부한 그런 인문주의를 훈련받은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칼빈은 노했어요. 형님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 제네바 이 전쟁터, 이 싸움터에 있으라고요.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저는 이제 안정되게 스트라스부르크로 올라가서 마음껏 내가 쓴 학자로서의 책을 쓰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파렐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시무시한 협박을 합니다. 요나 얘기를 했어요. 자네 고깃밥에 들어가고 싶나? 바다에 빠져봤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거절하면 요나처럼 될 걸세. 근데 칼빈은 너무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닐까? 소심한 거 때론 좋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닐까? 혹시 파렐 이 형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 남기로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 알려져 있는데 칼빈이 계획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칼빈은 원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냥 학자로 안정되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강제로 제네바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제네바의 초기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그만 시의회와 갈등이 생겨요. 아니 자기를 뽑을 때는 언제고 3년 만에 다시 내쫓은 거예요. 시의회가. 그래서 칼빈은 배신감을 안고 쓸쓸히 오갈 데가 없었는데 그때 칼빈의 동력자이자 또 형님이 한 분 있었어요. 마틴 부처입니다. 이제 칼빈은 제네바에서 스트라스부르로 옮겨가게 돼요. 그래서 평생의 동력자, 정말 평생 세상 떠날 때까지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었던 마틴 부처가 이제 칼빈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부릅니다. 하나님 얼마나 얄궂은가요? 원래 애초에 스트라스부르크 가고 싶었던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근데 굳이 제네바에 강제로 붙잡아 놓고는 이제 실패하고 쫓겨난 그런 실패자 모습으로 다시 스트라스부르크 가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하고 장난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야 칼빈주의자가 됐다. 더 칼빈답게 된 것은 바로 이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입니다. 이게 마틴 부처, 평생의 동력자였던 이 마틴 부처가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센 토마스, 성 토마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공부하면서 칼빈이 이제 깨달아요. 옛날 제네바 1차 사역에서 칼빈은 한 번도 목회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좋은 책을 쓰고 똑똑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 현장과 사람과의 이 펠로우십을 이해 못했던 거죠. 근데 한번 아픈 상처를 안고 스트라스부르크에 갔을 때 거기서 형님이 목회하는 걸 보면서 같이 그가 이제 이게 인간의 공동체, 인간이 이루어가는 그 기독교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이제 많이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피난민으로서 피난민 목회를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는 세인 니콜라스 조치라는 교회인데 지난 7월에 작년 7월에도 우리 신대원 학생들하고 한 23명 같이 답사를 갔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세인 니콜라스 교회가 칼빈이 난민 목회를 했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책에서는 분명히 그것도 이제 다른 책에 나왔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덜란드의 그 저자가 쓴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저는 주장을 했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감사하게 지난 7월에 가보니까 이 교회 앞에 표지판에 딱 붙였어요. 칼빈이 젊었을 때 사역했던 교회라고 표지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했던 교회라고 제가 말할 수 있죠. 되게 기뻤습니다. 저는. 그리고는 이곳에서 칼빈이 결혼을 해서 남편이 됩니다. 그 전까지 칼빈은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소심한 사람인데다가 되게 센서티브해가지고 누가 뭘 하면 금방 얼굴 빨개지고 상처받고 삐지고 A형이에요. 저도 A형인데
요즘은 그 MBTI로 많이 말하더군요. 근데 A형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곳에서 미망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칼빈에게 많은 선배들이 중매를 해줬어요. 이분은 이 독일어권에서 아주 정말 부잣집 그런 자매다. 자네가 앞으로 생각할 때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딱 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칼빈은 불어, 그쪽은 독일어. 그러니까 생각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노 땡큐.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사치스러워 보여요. 노 땡큐. 그러니까 도대체 칼빈 너 장가 갈래 말래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목회하던 세인트 니콜라스 교회에 역시 같은 불어권, 불어를 쓰는 네덜란드의 한 가족이 피난민으로 와요. 그곳에서 페스트가 돌 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자녀 2 혹은 3명, 기록이 약간 다른데요. 이렇게 있는 그곳에서 미망인이 되었죠. 미망인, 과부라고 하잖아요. 그 미망인과 하나님이 사랑의 큐피트를 딱 소개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9년 만에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고 나서 칼빈은 이제 다시 재혼하지 않고 그냥 평생을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그 강심장, 돌 같은 마음을 움직인 이들레트 트피르라고 하는 칼빈의 아내입니다. 아름다운 동료를 이루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살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이 또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제네바에서 다시 칼빈을 콜링을 해요. 칼빈 너무 미안하다. I'm sorry. 우리 그때 너무 우리 생각이 짧았어. 그러니까 제네바 시의회에 이제 여당 야당 관계 속에 주도권이 바뀌게 되니까 옛날 그래도 칼빈이 필요했었어. 맞아. 칼빈이 옳았지. 라고 하면서 칼빈을 재콜링을 하게 돼요. 이때 칼빈은 제네바 2차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제네바입니다. 이때 칼빈은 정말 단 1도 갈 마음이 없었어요. 제가 소심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제네바 보고 있는데 잠도 안 자겠다. 막 이런 정도 사람이었는데 오라 그러니까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 노 땡큐를 강하게 해요. 근데 이번엔 마틴 부처가 아까 같이 형님 같은 그 마틴 부처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 또 고집 피울래? 사랑하는 칼빈 자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무섭잖아. 이게 또 협박을 해요. 또 요나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요나는 미묘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다시 생각해요. 이걸 내가 가야 되는 건가?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내 심장을 들이며 갑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칼빈 신학교, 그리고 칼빈 대학의 그랜리프에 있는 기독교 명문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로고인데요. 이게 내 심장을 들이며 갑니다. 하나님, 내 인간의 의지로는 도저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죽여서 내 심장을 든 채로 내가 가겠습니다. 선혈이 낭자한 심장을 들고 그 고통의 눈물에 그 정말 수치스러운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칼빈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결국은 제네바에 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칼빈은 교역주의 사령탑으로 이제는 아주 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역자가 됩니다. 거기서는 이제 칼빈은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는 금요 성경 공부, 콤브리가존이라는 걸 하고요. 이때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증보해서 최종판, 1559년 최종판이 나오고 칼빈의 주옥 같은 주석을 이때 출판을 하게 됩니다. 칼빈이 이제 정말 가장 무르익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59년에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이건 제네바 아카데미는 제네바 목회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프랑스와 독일과 네덜란드와 스코틀랜드와 북이탈리아 전 유럽의 신학생을 양육하기 위한 글로벌 선교 센터로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1564년에 칼빈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1509년에 태어나서 64년, 약 57세 되나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인생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여정 중에 말씀에 순종하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말씀 앞에서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칼빈의 영향력이 네덜란드로 확산이 됩니다. 특히 불어를 쓴 네덜란드 남부 쪽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네바까지 유학을 가서 칼빈의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네덜란드 교회를 세워요. 저도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 박해가 오늘 북한하고 똑같아요. 이 당시를 이해하려면 북한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민병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민병대가 총을 들고 지키고 있어요. 언제 기습 올지 모르니까 가톨릭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몰래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걸리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The Marks of God's Children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게 사파예요. 거기는 지금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있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바로 화형이에요. 북한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네덜란드인들은 굽히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심지어 더 이상 네덜란드 안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 없을 때는 피난민, 스스로 피난민이 돼요. 영국의 런던으로, 그리고 노르위치, 입스위치, 콜체스터로, 그리고 독일의 베이슬과 엠던으로 흩어져서 마치 우리나라 국내 박해가 심할 때 만주로,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그 누구죠? 윤동주 선생 만주 용정에 가서 살잖아요. 그렇게 피난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듯이 국외로 탈출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암스테르담에서 배를 타고 엠던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낮에 가면 그냥 바로 발각되면 화형입니다. 밤에 가야 돼요. 밤에 이런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직접 엠던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런 배, 조그만 배 한 가족이 탈까 말까. 탈 때는 물 한 병과 빵 하나. 왜 한나절 건너가기 때문에. 밤에 떠나서 새벽에 엠던에 도착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피난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그들은 모여서, 이게 엠던의 오늘의 모습인데요. 엠던에 가서 교회 공동체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엠던에서 나중에 총회가 열려요. 우리가 합동교단에 총회가 있듯이 총회가 열려서 이 피난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교회 노회와 피난민 노회가 합쳐서 1571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덜란드는 지금 아주 이렇게 신실한 모습으로, 제가 화란에 공부할 때 교제했던 분들인데 정말 이분들은 다 목회자가 아니라 신실한 평신도들이세요.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총장하셨던 은퇴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보니까 평신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외국에서 온 유학생을 자기 양아들처럼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으로 외롭지 않게 보살펴주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뭔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이 네덜란드에 확산된 그런 칼빈의 신학이 미국까지 건너가요. 이거 제가 미국에 있는 홀란드라고 하는 미국 도시인데요. 그랜 레피즈가 있는 그 미시건주에 있습니다. 미시건주에 있는 박물관에서 제가 담아온 사진인데 미국 개혁교회가 어디서 왔느냐? 칼빈, 그리고 오렌지건 윌리엄, 네덜란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그가 의도하지 않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네덜란드로, 프랑스로, 전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 한국으로까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학이 확산된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1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함께 2부를 하겠고 말씀에 근거한 거 가지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직전까지 하셨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이 보통 천국장, 하나님 나라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과 악이 같이 있다. 같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우리 생각에 선, 악이 딱 구별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선에 속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같이 자라고 있어요. 언제 그러면 이것이 분리될 것인가? 종말론 그날에 가서야 분리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걸 다시 해석하기를 같은 곳 세상이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이제 원수가 가라지를 심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악은 원수, 사탄, 마귀가 그들의 씨앗을 뿌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한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가라지가 알곡, 좋은 곡식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가라지가 알곡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럼 가라지가 언제 무너지느냐? 알곡이 가라지를 물러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알곡이 가라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언제 되느냐? 최종적인 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종말의 때에 이 세상에 있어 악은 완전히 제해서 불태워지는 그런 결말을 맞게 될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은 곳간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민일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줄여서 이 이야기인데 이걸 늘려서 쓰면 이거는 어거스틴의 신국론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제가 딱 지나가고 결론만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너무 지나갔네요.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지 말자. 저는 이것을 우리 이 시대에 칼빈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쫓겨났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스위스에서 일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스트라스부르로 쫓겨갔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네바로 왔고 그 칼빈의 신학을 배우러 전 세계가 모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통일 한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반도 통일을 중요한 이슈로 삼아요. 왜냐? 우리가 이 분단된 것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단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평양에서 오셨고요. 저희 어머님은 경기도 파주댁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평양에 계실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잠깐 몸을 피하러 내려오셨대요. 왜냐? 분단될 줄 몰랐어요.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이 예수 믿는 청년들을 잡아다가 끌어다가 의용군으로 보냈기 때문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잠시 어머니 아버님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잠시 피하고 오겠습니다. 몸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분단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이것을 다시 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통일된 한반도가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실어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기 의정부가 이 북한하고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면요, 의정부 지나서 개성을 지나서 평양 가서 단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북경도 갈 수 있고요. 더 위로 올라가면 몽골을 지나서 베를린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로 가죠.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섬기는 교회 이제 수련회를 여러분이 북경에서 기차 타고 가셔서 해도 되고요. 베를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데 마치 로마 시대, 로마의 행정기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요즘에 K가 만든 K 드라마, K 컬처, 하여튼 K 뷰티, K 드라마 모든 게 다 K에 들어가면 다 웰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군 이래로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어디 가면 한국 사람이면 웰컴이에요. 그러니 한국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복음은 관심이 없지만 한국에 관심이 있어. 그럼 복음이 전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가 군사력으로 길을 열었다면 우리 코리아에는 문화로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런데 어떻게? 전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그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에, 하나님의 연단에 시간이 있었군요.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